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함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평안을 누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하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나 주를 따르기 원하네. 주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계신 곳에 내 아버지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하네. 주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주 나를 사랑하시네. 주는 나의 아버지 주와 함께 하는 삶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 내 평생에 주님 곁에 매어 있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계신 곳에 내 아버지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하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나 주를 따르기 원하네. 주는 나의 아버지
함께 박수치며 찬양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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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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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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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직 예수 이름 안에 권세가 있고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늘 저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의 진심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가 각자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셔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 삶이 변화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온 상하랑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를 사랑함이 넘치도록 저희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일을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일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의 자녀됨을 밝히며 복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사역들을 통하여 섬기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을 저희가 몸으로 익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여호와께서 주셨던 복들을 돌아보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보내게 하셨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장화 구제건축 헌금,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 속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베풀어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다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모임은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성탄 축하제 끝나고 있습니다. 선교팀 다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2024년도 성탄절 행사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축하제는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생일 축하 카드 적는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예수님 생일 축하 카드 꺼내 보십시오. 받으셨나요? 네, 이게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엽서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 생신이 언제죠? 잊어버리셨는 것 같아요. 12월 25일 그때 이제 생일을 앞두고 우리가 생일 축하 카드를 적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한마디씩 좀 적어서 어디다가 넣으신다고요? 우체통에. 밖에 가면 우체통이 있어요. 빨간색 우체통이 있는데 빨간색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성탄 축하제 때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선물도 나누고 하는 행사도 하고요. 성탄 절 아침에는 이걸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제 시작하기 전까지 적으실 수 있습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탄 감사헌금은 여러분 준비하셔서 성탄 감사헌금으로 성탄절 예배 때에 성탄 감사 예배 때에 성탄 감사헌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수료 및 졸업식은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교회 학교 졸업 그리고 제자훈련, 양육 모든 훈련들에 대한 수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사의 밤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31일 밤 오후 8시 30분에 2025년도 주교 교사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2025년도 광고를 좀 해야 합니다. 신년 특별 금요 기도회가 1월 3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우리 첫 번째 금요 기도회를 특별 금요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한 해를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1월 6일 월요일부터 24일 3주간에 걸쳐서 우리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새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3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사역 봉사 신청 1인 1사역 봉사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지난주 나눠드린 추가 신청서에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자 사임하는 목사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성 목사님, 네, 그리고 사모님, 우리 두 자녀, 네, 우리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오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왔는지. 그래서 좀 오래됐는데 그동안 사역을 저희 교회에서 신학도 하시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셔서 이제 이번에 유학을 준비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 있는 아주 좋은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비자 인터뷰를 하고 결정되면 바로 출국을 하려고 모든 짐을 정리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분명히 올 때는 혼자 왔는데 이렇게 때를 이루었습니다. 네, 사모님도 만났고 귀한 자녀들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사역 격려. 네. 아울러서 이제 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 우리 오신성 목사님이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해 드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사 온사랑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덕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또 결단하고 변화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사랑하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신앙의 선배들이 저에게 종종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실 거야 라고 나의 생각과 경험과 가치와 판단에 하나님을 제한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경험과 또 감정과 판단에 비추어서 그분을 투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의 통제도 받으시는 그 통제를 받지 않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의 감정에 비추어서 투사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또 투사하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 많이 다르죠.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예상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시고 차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한 것들을 자신의 몸에 품으시는 하나님이셨죠. 인간조차 혐오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죄인들과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며 아낌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경험과 가치 판단과 달리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부정함으로 인해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말씀의 순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를 믿는 자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의 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자격을 묻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진 너무나도 큰 선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따라오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이따가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구원 사역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분의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죠. 그를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것에 반응하여 순종하고 믿으면 너희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복음의 순서이죠. 아까 그 순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팀켈러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역사. 두 번째 무엇이죠? 우리의 순종. 세 번째는 순종에 따르는 축복. 오늘 계속해서 이 순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순서가 그대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띄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에 가장 먼저 무엇이 등장하고 있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싸워야 하고 투쟁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그 땅을 얻은 것도 또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정리하시냐면 너희가 가만히 있었을 때, 너희가 애굽의 노예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함 같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장 먼저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뒤에 무엇이 5절에 따라오냐면 우리의 순종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어서 6절 말씀도 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 순종에 따르는 축복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구원하기 전에 주셨습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주셨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언약을 잘 따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그 노예되었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음같이 순전한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뜨거운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구원받은 너희여,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여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사랑하여라 라고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황금 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바로의 완악함,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너희가 나가라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바로의 완악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완악함이 사실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바로 왕의 완악함과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동일선상에서 그들의 목이 고듬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셨고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완악함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용서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말의 이유가 있어서, 애굽 백성들과 애굽 왕과는 다른 어떤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장 앞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늘 변함없이 예외 없이 순전한 은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패턴이 신명기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율법을 정리하고 요약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축복과 생명을 누린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축복의 비결로서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에도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죠. 순종하면, 사랑하면 그분께 복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에는 사실 더 깊은 근원과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시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면.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더 깊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게리 슈니처의 말을 빌려서 좀 설명하자면, 여러분 할례는 오늘날의 유아 세례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이 2명 다 온사랑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유아 세례가 무엇이죠?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신앙으로, 결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이 아이가 그 신앙을 가진 아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희생과 책임을 사실은 확인하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할례는 유대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신앙에 따라 키우겠다는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즉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목이 곧고 완악하고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말 안 듣는 자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헌신하사, 하나님께서 희생하사, 하나님께서 책임지사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은 사실 누구로 인해 가능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신명기가 말하는 축복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나눴던 패턴과 동일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헌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지어가시고,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생명을 받는다, 영생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제가 구약성경대학에서 했던 그 표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신명기가 말하는 축복과 생명의 길은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혜자매님께서 구약성경대학을 들으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을 주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축복과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과 할례주의자들의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레셴 메이첸이라는 학자가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과 할례주의자들의 논쟁을 세 단계로 정리를 하는데요. 할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두 번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 세 번째, 구원을 받는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심각하게 꾸짖으며 다른 복음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두 번째, 구원 받는다. 세 번째,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신약 성경이 모두 동일한 패턴과 순서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격 없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도 묻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다 나누지 못했지만 성경의 다윗의 시편들과 또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과 사도 요한과 바울의 편지, 성경 전체가 이 거룩한 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고장난 마음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할례주의자들처럼 자꾸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와 그분의 구원과 일하심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인간의 순종과 행위가 점점 강조됩니다. 그분과 내가 누리는 인격적인 교제는 점점 줄어들고 내가 하는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나의 일이 더 강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딱 물으면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아마 설교일 것이고 두 번째는 찬양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말 설교와 찬양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예배를 내가 하는 무언가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무언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분 앞에서 내가 드리는 순종, 나의 태도, 나의 열심, 나의 순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성경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순서는 무엇이냐면 모임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예배 순서를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예배를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것을 부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름의 순서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재창조하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다, 초청하신다, 우리를 그 거룩한 식탁의 교제로 초대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지성소로 나아가죠. 지성소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음성이 울려 퍼지냐면 용서와 사죄라는 복된 소식이 선포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순서인 부름입니다. 모임입니다. 두 번째는 들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설교의 자리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또 설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죠. 성찬이 있습니다. 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교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세상으로의 보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예배는 모임, 들음, 사귐, 보냄 이 네 가지 구조를 통해서 매주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드라마, 이야기를 축소해서 이 자리에서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저 내가 설교 듣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의 의미보다 훨씬 더 커다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것을 매주 재현하는 놀랍고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서로 사귐이 있고 용서가 있고 축도를 통해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과 선교가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무언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복음의 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주어지고 그에 따르는 상호작용으로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순종과 순종에 따르는 축복이 이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이 우리로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의 문제는 어디에서 찾아오냐면 이 첫 번째 순서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데서 찾아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더 이상 감흥이 없이 느껴지고 습관적이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봉사와 헌신이 계속해서 내가 축나는 것 같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내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번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2번, 3번이 남겠죠. 우리의 순종과 순종에 따른 축복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왔던 큰 실수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은혜가 축소되면 우리의 순종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내는 어떤 가치들이
교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말입니다. 공동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자니까 우리 교회의 찬양 인도자는 얼마나 좋은 음악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가? 교회는 어떤 시설을 갖고 있고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축소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가치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는가? 내가 어떤 헌신을 하는가? 나는 얼마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또 얼마나 절절하게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사라지고 축소되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나 자신의 어떠함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나의 진정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이, 종교성이 더 강조되고 우리는 점점 더 복음과 멀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뱀은 갑자기 아담과 하와에게 불쑥 나타나서 불순종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축소시켰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둔감하게 만들었으며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리까지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뭐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나의 어떠함, 나의 순종. 그 결과는 당연히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벗은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 혐오에 빠져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덜 집중하는 것이 뱀의 전략이었음을 우리는 늘 마음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1번 순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 거룩한 순서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정해놓으신 그 패턴과 순서 안으로, 그 올바른 질서 안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 의해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성품에 더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더 집중하고 나의 연약함과 못남에 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나눈 말씀들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신성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내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만 숨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먼저 내 삶 가운데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지면 그 뒤에 순서들, 순종하고 복을 받는 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성이를 독수리 날개 어음같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더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성이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신성이를, 그리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온전한 순서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 열심, 나의 진심, 나의 진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가진 것으로 안심하려는 모든 시도를 그치고 잠잠하게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기 혐오, 자기 거부,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나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며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 모든 음성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마 천국에 가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왜 그렇게 주저했을까? 왜 나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그분이 나를 존귀한 자녀로 여기시는 그 당당한 정체성으로 살지 못했을까 후회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하기로,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배운 대로,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회심, 우리의 회개, 우리의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혐오, 자기 거부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하고 성령 안에서 성장을 억압하는 최악의 침체입니다. 자기 거부는 영적 삶의 최대의 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시는 그 거룩한 음성 앞에 서야 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핵심 진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동역자분들에게 나에게 마지막 설교의 시간이 온다면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간을 정말 그리면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에게 이 순간이 왔고, 이 순간에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셔서 이 진리 위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정체성으로 세상에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바의 자녀로 서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교제를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바의 자녀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주고.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아바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사랑 위에 살아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세상을